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올립니다. 영광이 가득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만의 동이 나오는 역사가 있는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임만의 길을 열어주시고 확실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받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실천하여 우리 모두 임만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잘못 오역하고 가감하여 비진리가 무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진리 중에 진리, 복음의 기준이 되고 이 정통의 말씀이 이 시대에 복음의 통일을 이루고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예루살렘 교회 적은 숫자지만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사오니 이제는 3대 기적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제주 예루살렘 교회와 다음 달 개최하는 덕소 예루살렘 교회도 함께 이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장서 나가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불출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빛을 발하는 종으로 이 시대에 목사님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님이 외부에 크게 일할수록 우리 내실을 다지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복부를 다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뒷받침하는 성숙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성산성회 하나님 많은 택한 종을 불러 모아 주시옵고 제6회 열리는 세미나 이번에는 목사님 단독으로 계시록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큰 물질이 필요하오니 물질을 보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294장) 살려내
예수만이 길이 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 4절이 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293페이지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에
말씀의 제목은 말일에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자. 언제 일어나는? 말일에. 오늘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을 보시겠어요?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일에 이렇게 말하죠. 말일에. 또 아까 본문에서 읽은 미가 선지도 말일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일에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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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사시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지난 주간에 무엇 바라보고 사셨어요? 아이고, 추워서 모르겠어요. 갑자기 추워져서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난 한 주간을 사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오늘 신문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노년의 행복은 봉사하는 삶에 있다.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노년의 행복은 봉사하는 삶에 있다. 그것도 건강해야죠. 자기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봉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자, 노년의 행복이 봉사라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일시적인 행복이 되겠지만 그분도 어느 날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그런 행복은 그런 육체의 노동이나 그런 봉사로 얻어지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말일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는 삶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계획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라 미가라는 선지자는 말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전부 거기에 맞춰 갈 때에 형통하고 소망이 생기고 하는 일에 차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이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일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오늘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보람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아멘.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읽으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잘 기울여 들으십시오. 조금 아시는 분은 확실히 알도록, 모르시는 분은 분별 있게 알도록 들어보세요. 여기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던 그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의 사람, 또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아실에 계신 분들도 설교를 들으세요. 들려요? 자, 말일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어놓았던 그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43장 1절에 가서 회복시키되 아무나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명해 놓으신 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시키는데 그것을 뭐라고?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조성한다. 그러니까 개조한다. 변화시킨다. 재창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재창조,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2절로 6절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2절로 6절. 이사야 1장 2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용을 읽으셨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범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늘 매를 더 맞으려고 늘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자꾸 매를 맞아서 과거에 맞은 흔적이 치료도 안 됐는데 또 범죄함으로 또 매를 맞아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 터진 곳, 새로 맞은 흔적뿐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을 시켰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아멘 하세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사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 아멘. 그 다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10절로 16절, 이사야 1장 10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시대가 음란하고 폐역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며 그 시대 사람, 이사야 시대 사람들도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걸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이렇게 보이러.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눈도장 찍으러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성회와 대회를 해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그걸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왕래해도 마당만 밟고 다닌다. 마당.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전 마당만 혹시 밟으러 오시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요. 오셔서 오늘 참으로 내가 오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 마당만 밟으러 온 건지, 또 하나님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온 건지,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 1장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래하는 사람은 손을 펼지라도, 이렇게 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손을 이렇게 펼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시고 그 손을 보지 않는다. 그 손을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손을 들고 축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요. 네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우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는 삶이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이는 시간 낭비고 체력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다가도 번쩍 떠서 보시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적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귀를 열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설교는 말씀대로 해놓고 삶 속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좀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어떻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슬퍼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 막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각각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하면 자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해서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 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일의 역사를 지적하면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은혜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을 받으라. 여러분,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게 목적입니까? 주의 종의 이름이 명성이 나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우리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반영하고 반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큰 성전을 이루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뭐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꿈이나 그런 목적은 목사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짓 없이 그런 꿈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이루기 이전에 제 진정한 밑바닥의 마음은 201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게 뭘까요? 근본적인 변화를 받자는 근본적인 변화. 우리 성도들이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누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거 한 번도 내가 아프면 들여다도 안 보더니,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게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고 아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날 시간 예루살렘 교회여, 이 시대가 악하고 배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고 성전에 헌금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고, 그리고 손을 들어도 하나님이 보지 않고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교회라면 그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거기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주일날 5만 교회가 모이지만 몇 명이 모이냐를 중요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손을 들면 보시는 예배가 되셔야 한다. 그걸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범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톡 나오면 하나님 옆에 계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늘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도 그는 동산나무 뒤에 숨었더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면 그분과 늘 가까워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 스스로 나무 뒤에 숨게 되는, 우리 스스로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 종일 은혜를 한 번도 못 받는 걸 보고 저는 지난밤에 그 사람 이름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았어요. 하나님 아무게 지난주일날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었는데 그분 오늘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놓았어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저 얘기 내 얘기 같다, 이런 분은 오늘 은혜 받으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여드는 역사를 바라보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여드는 역사를 바라보세요. 다시 이사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만방이 모여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말씀을 보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몇 사람? 말씀을 보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말씀이 없습니다. 설교를 20분도 채 안 합니다. 다른 순서가 많아서. 예배의 전체의 흐름과 중심이 말씀이라 해야 돼요. 왜 말씀이라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셨으니 그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서 설교자가 우스운 얘기하고 심지어 음담패설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 강단에서 세상 노래를 막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교인들은 거기에 막 환호를 보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거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교인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건전하고 신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주의 종들까지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가 지키던 정도만 지키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 휩쓸려가는. 그래서 성도가 많아진 교회 가서 그 교회의 목회의 무슨 비전을 배워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배워도 결국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쯤 가면 말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몰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오늘까지도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심령을 살리고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과魂과 몸을
말씀이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선지자 이사야나 미가가 말이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바라보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왕래하지만 그 말씀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다 기가를 당하여서 청년까지도 처녀들까지도 다 갈아여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한편에서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쏟아져 나올 때 한쪽에서는 쑥물이 나오는데, 이 쑥물이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쑥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쑥물에 도리어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중독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게 중독이에요. 담배 안 태우면 못 견디면 담배 중독된 거예요. 술 안 마시면 못 사는 거 술에 중독된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옛날 말로 하면 인박했다 그러죠. 중독. 자, 도박하지 않고는 못 살면 그 사람 도박에 중독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쑥물에 중독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들으면 막 위안이 되고 그런데 그게 거짓된 예언이라는 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쑥물에 중독돼서 가는 거예요. 쑥물은 귀에는 즐겁습니다. 아주 문학적, 철학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란 과거에는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2000년 동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 말일에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영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로 10절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2장 6절로 10절 한번 보시죠. 읽으세요. 자,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읽으셨어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냐면 동방풍속이 가득한 곳으로 모입니다. 동방풍속이 뭐냐? 우리가 지난날 유교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유교풍속.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이 축제라는 말이 지방마다 막 생겨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9시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디 저 지방에서 용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용 2마리 여기 해놓고 막 축제. 이런 것이 동방풍속이에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마치 우리나라를 보고 예언하듯이 동방풍속이 가득해서 이 민족이 버림받는다. 그래서 지방마다 그런 풍속들 앞으로 자꾸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전부 술객같이 되고, 또 무슨 얘기하냐? 은금이 많은 곳으로 모였다. 물질이 근본이 되는 쪽으로 모이고, 또 우상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사람들이 그리 모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는 다 하나님의 대적이고 이는 심판받아야 될 모임이에요. 이런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몰려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려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의 모임을 자주 가지시고, 그래서 선지자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세요. 이것이 말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합당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없는 시대를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무엇 없는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자. 이사야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이 없나요? 있나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없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분이 심판하시고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찾으세요. 요한 계시록 11장 요한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거기 보니까 7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봐서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말씀, 구별된 신앙, 구별된 삶을 지금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아멘. 자, 그걸 성경에서는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하여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라 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아모스는 그것이 다윗 왕국 회복, 또 이사야 선지는 고토에 돌아가는 역사, 에덴의 회복,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 말씀을 다 종합해서 사도 요한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런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이 헛된 거 신기루 같은 세상 것만 여러분이 바라보지 마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말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영의 세계로만 말씀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끝내는?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심령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음이 폭닥폭닥 하는 것, 이 심령의 전쟁입니다. 자, 오늘 마음이 폭닥폭닥 하시는 분 계세요?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마음이 폭닥거리냐? 물어보라니까. 멀쩡한 것 같아도, 얼굴은 멀쩡한 것 같아도 여기 전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심령의 전쟁이라. 심령의 전쟁이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전쟁. 자, 가정의 전쟁이 있어요. 맨날 부부간에 부탁거리는 가정의 전쟁. 또 성경에서는 민족의 전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인데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싸우는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에는 유프라데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세계에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 격대될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지상에 강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용의 배임에 빠진 악독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한편이 돼가지고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덤벼드는 전쟁이에요. 이걸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예수님이 심판하고 전쟁을 끝냅니다. 아멘.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1000년 동안 이 지구 전체에 오게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고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래서 이런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 계속해서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미국의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김정은이가 3대째 후계자가 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제3의 도발을 지금 주목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이는 도발로 끝나지 않아요.
고발로 끝나자. 이래서 저 북방의 세력이 내려오는 것은 이 민족에 그냥 환란을 가져다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 싹군들을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싹군이냐 참목자냐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싹군이냐 참목자냐 우리는 구별 못해요. 설교 들어보세요.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누구는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싹군에 휘둘리고 잘못된 데 빠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바람을 통해서 싹군을 쳐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양떼를 하나님이 싹군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이런 역사가 불언간 일어난다. 불언간 일어난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미래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앞에 이미 청사진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그게 매일 매달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영계가 어두운 사람은 그걸 분별 못하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 가는 종들은 그걸 분별하게 되니 그 분별을 주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가정의 화합을 이루고 아멘. 민족의 환난 아래 생명을 보존하고 유프라데 전쟁이 있을 때 들림받아 올라가고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의 편에서 악의 세력을 싸워 이기게 되고 전쟁이 끝나면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해놓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미래를 밝히 보고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불같이 이 역사를 바라보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는 종들이 이제는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종들이 말씀 한 번에 감동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2011년부터 길을 여시고 다가오는 10년이 말일에 일어나는 역사의 핵심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도전해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며 저와 여러분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영계도 회복시키고 신앙도 회복시키고 심령도 회복시키고 찬양도 회복시키고 기도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시키고 환경도 회복시키고 생활도 회복시키고 아멘 하세요. 가정도 회복시키고 사업장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부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재창조시키시는 오늘 이 역사가 이 교회 안팎에 내려져라. 네. 결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만을 바라볼 때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마귀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마귀 역사, 사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는 물리치고 사람의 역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몸이 불편한 성도, 여러가지 환경에 힘든 성도들 강하게 붙으시고 오늘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4장 찬양 올립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드린 물질 영광 받아 주세요. 이 물질이 쓰여질 때 기적을 주시며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드린 손길에도 기적을 함께 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까지 기적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기적을 주시며 9월에 주신 큰 은총이 10월에 인맞은 종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이곳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신의 은총, 신의 기적, 신의 신비한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마귀 참소나 미혹이나 시험이나 대적을 잠재우시고 복음의 기호를 높이 드는 결정적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받아 일어나네. 아브라함 자손 중에 동방야구 선택받아 두려달라 택한 야구 하나님이 함께하리. 임마누엘 약속 주고 변함없이 보장하네.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세임받아 일어나자. 양모퉁이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택받이고 마지막 때 쓰시려고 전통에 감춰두네. 손등을에 감춰두노 영광 위에 쓰여지니.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세임받아 일어나자. 해놓는 곳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미약했던 눈만 감고 말씀 듣고 굳세지. 원수에도 소멸되니 찾아도 못 만나네. 야곱에게 노아는 다 수치와 욕당하니.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세임받아 일어나자. 동방에서 택한 종들 약속받아 일어나네. 여호와가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끌리네. 날카로운 마장길에 주 뜻대로 쓰여지네. 두려움없는 택한 종들 강하고 담대하자. 약속 있는 택한 종들 세임받아 일어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종들 머리 위에 주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